같이 말씀을 계속 읽어가고 있고 우리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이제 요한일서 거의 다 읽어가는데요. 요한일서 5장이 마지막 장이고요. 마지막 장에 첫 번째 부분 지난주에 목사님이 해주셨고 두 번째 부분 거의 모든 주제들이 계속 한 번씩 다뤄지면서 이 안에서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들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들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 요한일서 읽어가시면서 요한일서가 좀 특이하다. 이게 서신서임에도 불구하고 서신서라는 건 편지잖아요. 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바울이 쓰는 그런 편지처럼 뭔가 목적의식을 갖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든 설명해서 이걸 논리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좀 약간 그런 식으로 논리 위주로, 논리 전개 위주로 이것을 써내려갔다라기보다는 계속 지금 반복하고 그 반복되는 내용 가운데 이 사람들 가운데 뭔가 각인되기를 원하는 그런 뉘앙스로 계속 이 편지가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계속 저희도 확인하고 봤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와이프한테는 질문을 했었는데 거의 비슷하게 맞췄어요. 여러분들 요한일서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 무엇일까요?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많이 나온 단어. 뭐 대답 안 하실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사랑을 하는 단어. 계속 나오잖아요. 사랑.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46번 정도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단어예요. 이 사랑뿐만이 아니고요. 계속 여기서 지금 요한이라는 이 저자가 굉장히 이걸 읽고 있는 독자들한테 심고 싶은 그런 정말 이게 각인되기를 정말 소원하면서 전달하는 그런 단어들이 사랑뿐만이 아니고 뭐 죄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이 죄를 이기심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행동 방향으로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명을 좀 들으면서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이 우리들 안에 적셔지고 정말 이게 우리들 안에 남아가지고 정말 이 요한이 원했던 그 바가 우리들 안에서 꽁충거리면서 그것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소생케 되는 그런 응답이 있을 줄 믿고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들을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게 정말 우리들에게 힘든 일이 아니다. 근데 목사님 말이 아니었죠. 이게 누구의 말이었어요? 이 성경을 쓴 요한의 말이었어요. 요한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벌등이 아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우리들한테 그렇게 막 짐이 돼서 너무나도 힘들게 그것을 해야 되는 우리들 숙제가 아니다. 우리 말로 하자면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또 제가 막 다른 때 얘기를 할 때는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 사랑은 어렵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키 목사는 계속 어렵다고 우리 제이 목사님은 쉽다고 그러고 매주 한 명씩 건강검사 올라오면서 뭐 이렇게 헷갈리게 얘기를 하냐. 근데 지난주에 우리 본문의 말씀대로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어렵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는 우리의 자세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들에게 정말 받아들여졌다면 이거에 대한 도전, 이거에 대한 내 자세 자체가 하나님 내가 정말 이것을 응답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도전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제스처들이 나와야 되고 그런 삶의 정황들 가운데서 선택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저만 보더라도 너무 크게 매만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스스로한테 이것에 대해서 좀 집중하면서 생각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다가 보니 이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의 이목을 좀 집중시킨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제대로 이것을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하기 시작한다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우리들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그 안에서 우리들 가운데 살아나게 돼요. 지난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들었었죠. 한 주간 계속 기도했었잖아요. 오늘은 그 말씀을 계속 물리면서 어찌 보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아서 이 요한이 마지막까지 우리들한테 계속 각인시키고자 하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진짜 많이 쓰는 단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지만 인식이라는 단어 많이 써요. 그렇게 인식해야 된다 이런 단어 많이 쓰시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그 단어 들을 때 그치 인식해야지 라고만 들었었는데 왜 저렇게 강조를 하시나, 인식한다라는 그 단어를 왜 이렇게 많이 쓰시나 라고 보니까 성경에서 이 성경의 저자들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 저는 좀 보여졌어요. 뭔가를 이해시켜서 그것을 내가 동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계속 전달하고 있는데 그 전달하는 그런 루트로 편지를 쓰고 이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내용들을 담아서 이 사람들에게 계속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인식해서 바로 인식해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적인 그런 이유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서 뭔가 인식된다. 내가 이해하고 인식됐다.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갖고 있는 생각들, 내가 그냥 자연적으로 내 안에서 나와지는 그런 생각들을 이 성경에서 나에게 인식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과는 반대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곳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곳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새롭게 인식하도록 돕는 것에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계속 인식이라는 단어를 계속 활용하시고 많이 쓰신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믿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내 행위만 포함되지 않아요. 믿는다라는 것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그 믿는 걸 하려면 어떤 것을 믿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미션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서 그냥 끝나지 않아요. 그 뭐를 미션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제대로 되고 올바로 된 것,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올바로 인식하고 믿는 것이 우리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한다.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체는 지금 누구의 자녀입니까? 저는 조복희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자녀. 이거는 신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가 누구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우리 말씀 통해서도 설명을 하지만 우선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 내가 하나님 자녀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믿는 겁니다. 쉽게. 여러분들이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따 성경 읽어가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뺨 때리고 침뱉었었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면서 반대로 걸어갔었던 그런 존재예요.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전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 같은 하찮은 이런 존재가 그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을 무시하고 걸어갔었던 그 길을 다 아시면서도 나에게 찾아오신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신분의 인식 가운데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응답을 받을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프린세스 다이어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프린세스 다이어리라는 영화인데 짧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10대 여자아이가 갑자기 한 15살이 됐나 그랬을 때 어떤 한 왕국의 그 왕비가 찾아와서는 네가 원래 공주였다. 우리 왕국의 공주였다. 근데 너희 아버지의 그런 소원 때문에 네가 18살 되기 전까지는 그거와는 전혀 다른 평범한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렇게 네가 삶을 살도록 내비뒀었는데 이제는 네가 공주인 것을 깨닫고 공주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면서 어마어마한 그런 왕국에 왕비가 직접 내가 네 할머니야 하면서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아이가 자신의 신분을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그 영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내가 공주입니다. 내가 정말로 공주답게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모범이 되고 헌신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영화가 마무리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랑을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조건이 돼서 그러니까 내가 무슨 숙제를 하듯이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책심을 내서 막 나를 조여가면서 그렇게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게 해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이 순서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다른 여러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파수와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파수예요. 그 안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이해되어야 돼요.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이 확인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걸 내가 인식하고 믿고 그 승리를 걸어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더 큰 벌든을 주기 위해서 이런 계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신 그 계명은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걸 내가 저 뼛속같이 내 저 깊숙한 곳까지 확인하고 확증하는 그 길이 그 계명을 따라가는 그 길이라. 하면 할수록 내가 더 그분의 자녀임을 체험해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자녀임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모아놓으셨다. 이 인식을 여러분들 가운데서 가지면 그때부터 쉬워집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라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그 삶을 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많은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그거 갚느라고 좀 괜찮은 대학 가는 분들은 더 걱정하더라고요. 이게 더 비싸니까. 그거 갚는 게 완전 인생의 목표예요. 근데 만약에 어느 날 알고 보니 내가 빌 게이츠 자녀였네? 내가 만약에 빌 게이츠 자녀였어. 그러면 내가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자녀였구나라는 것을 내가 인식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너무 저렴한 예라서 여러분들 그렇게 깊숙하게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doing과 being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고민하시죠.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doing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성경의 기자는 계속 being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본문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가는데 9장 4절입니다. 성경 다 있으시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영어 성경 있으신 분들은 이게 낫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이해될 건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모원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 그가 세상을 이긴다. 이긴다. 그러니까 요 내용만 붙들고 내가 갖고 있는 또 승리에 대한 공식을 그리고 승리에 대한 모양을 계속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승리한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승리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 본문에서 읽혀지고 있는데 이게 뒤에서 점점 더 한 내용 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나갑니다. 여러분들 승리하면 어떤 내용이 떠오르세요? 로마가 개성문을 탁 통과하면서 막 어마어마한 그 군력과 어마어마한 그 국방력을 자랑하면서 우리가 승리했다 하고서 세상 사람들을 압도하는 그런 승리를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뒤에 나와지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승리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해되시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지금 내 자녀들이 잘 풀리고 내가 뭔가 만사가 형통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 뭔가 더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가장 처참하고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를 생각하면서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의 공식, 승리의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서 인식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그냥 사용 도구에 불과해요. 그 당시 예수님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로마를 연구했었던 그런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의 그런 국력, 로마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전 세계 가운데 알리는 도구로 사용했던 거예요. 로마 황제에 반하거나 로마의 법에 따르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된다 하고서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그런 저주의 모습으로 그리고 로마를 선전하는 그런 도구로서 십자가를 사용했어요. 세상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승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사용하고 있는 로마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에 거십니다. 십자가에 걸면서 이게 승리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이 넘어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It is finished. 다 이뤘다. 이러면서 돌아가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승리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승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이 아들을 믿는 자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음 하나하나를 인정하고 그분의 그 십자가를 인정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승리가 들어찼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죄를 이기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보여졌고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어졌음을 우리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계속 등지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다 걱정하고 지금 저를 얘기해요. 다 고민하고 무엇이든지 간에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 보려고 아등바등하고 있고 물론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저변에 정말 전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가 결정되잖아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걱정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건 모두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거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신 사건조차도 매 순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아시면서도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들에게 그게 승리임을 확증하셨거든요. 그런 인식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고 이걸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십니다.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승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밑에 설명해 나가는데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어떻게 보면 이 30대 18년 그런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다가 결국에 말로가 너무 비참하게 끝났어요. 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냥 죽었어요. 뭐 그런 새드 엔딩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 자녀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구나. 근데 그 십자가가 나의 그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그런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었구나 라는 게 인정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거 아니고서는 승리가 없겠구나 라고 나의 비참함을 동시에 인정하며 그 십자가를 붙드는 그 사람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그걸 승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 믿는 그 사람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승리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솔직히 좀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확장돼서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각인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좀 감안하고 이해하시면서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거를 읽으시면 물과 피?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 물이 왜 나와? 피가 왜 나와? 저는 그랬어요. 읽으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갑자기 무슨 말일까?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물하고 예수님에 관련해서 물, 피, 성령님 이런 이미지들이 딱 여기서 말하는 걸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세요? 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당시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는 있었죠. 아까 우리 이전에 계속 읽었었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이 요한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가르침들에 대해서 적그리스도들의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계속 그것이 아니고 진리는 이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반박해 나가고 그것에 대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계속 기술해 나가고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것이 훨씬 더 드러납니다.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그런 가르침들을 그 안에서 하고 있었어요. 가르침을 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비단 그 당시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만 갖고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또 우리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굉장히 심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 놓고 봤을 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 그래. 신 같은 존재지라고 인정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행동을 하셨었고, 어떤 사랑을 보이셨고, 어떤 선택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둔감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완전히 인정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자라고 했을 때, 그 안에서는 그냥 영적인 부분들만 굉장히 강조해요. 영적인 사랑에 대해.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우리 계속 사랑하셔 왔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데몬스트레이트 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피부가 있고 이렇게 맞닿고 서로 이렇게 커넥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런 비잉으로 오셔서 많이 깊이 있는 관계 가운데서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진짜로 보여주고 맛볼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지식의 한계, 인식의 한계, 영적인 한계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맛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계속 그것들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진짜로 아픈 자들을 낫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그 안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시키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힘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모든 놀라운 일들을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실제 우리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어야 하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를 가끔 잊을 때가 많아요. 당신 사람들은 그걸 더 막 구체화해가지고 그렇지 우리 같은 이런 더러운 육신을 예수님도 가질 수 없지. 예수님은 그런 육신의 몸을 입고 온 분이 아니야 라고 가르치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분은 그냥 어떤 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야. 이런 식의 잘못된 가르침들이 그 안에도 있었단 말이죠. 이건 지금도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시켰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가슴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발현됐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담아서 지금 물과 피라는 설명을 합니다. 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을 통해서 저는 버뜩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 중에 하나는 침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침례라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하시며
정말 우리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장면들이 이것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또 저는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가상치만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It is finished 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모든 물이, 그러니까 육신이 갖고 있는, 우리 몸이 70%가 물이잖아요. 이 육신이 갖고 있는 모든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물과 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피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당연히 기억하시죠. 십자가의 대속의 모습 이런 것들이 100% 인간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들 안에서 성령님에 의해 입체적으로 이해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우리들한테 필요하다. 이게 앞뒤가 맞아야 돼요. 그런 모습들이 다 들어있어야 실제적인 예수님의 일이 우리들 가운데서 제대로 인식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성경은 그 부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절입니다. 주말은 이가 쓰시는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 물과 피로 임한 것을 증언하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요한은 계속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죠. 킹제임스 버전을 읽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통해서 삼위일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원문을 좀 보니까 그거를 의도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 저자가 그걸 막 설명하고 싶어서 얘기했던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설명한 그런 배경 가운데서 물과 피 이것이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대표하는 그런 모습임을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결국엔 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걸어가셨던 그 길,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그 길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계속 증언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랍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 안 돼요. 그게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 거예요. 구절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지는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말 믿고도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다 하잖아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 많이 짓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증언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에 집중하고 계시면 그 핵심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것을 우리들에게 집중해서 설명하고 계신 거죠. 그 하나님의 증언을, 그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 저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우리들의 하나님 자녀다움으로 계속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계속 깨우치도록 하는데 우리를 내어드려요. 그게 너무 필요합니다. 주일날 한번 나와가지고 그냥 같이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걸로만은 어떻게 보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대면하시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계속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좀 내어드리는 여러분들의 선택들이 필요합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일 자체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해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또 중간에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결국에는 이 결론이 13절을 통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할 건데,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랍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이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올바른 그런 인식들을 성경은 균형감 있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니까 이 삶은 아무것도 아니야도 아닙니다.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떻게 드러날지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그 미래를 지금 이 순간 땡겨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믿어지고 그 인식된 상황 가운데 그게 믿어졌을 때 우리들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올바른 믿음, 올바른 내 상황 인식에 따라서 내 삶의 선택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없습니까? 영적인 변화가 없습니까? 올바른 인식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믿는 겁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내가 이 삶 가운데서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믿어지고 그 선택을 내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오늘 이 순간 세상이 완전 장악하고 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순간 내가 하나하나 살아내가는 것,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승리를 가져다 주는 조건입니다. 미션입니까? 그 미션입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멘 하죠. 13절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미 믿고 있다라고 상정합니다. 이걸 믿고 있는 당신들에게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영생을 쟁취해야가 아니고 이미 영생이 있는 것을 너희들한테 인식시키는 거예요.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미 있을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을 믿음을 통해 삶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도록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거는 내 조건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를 만드셨어요. 그 인식 가운데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선택해가는 응답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